이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계명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이 한자의 뜻이죠.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날.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모든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주일을 지키지만 대체로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기 때문에 지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동안은 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천막 안에서 그냥 푹 하루를 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이란 말 자체가 쉰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쉬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주일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은 원래 그 주일이건 안식일이건 기본적인 개념은 쉰다는 데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 하는 거. 토요일이 일곱째 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첫째 날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고요. 빛을 만드신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루를 쉬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날 쉬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천지를 6일 동안 짓고 일곱째 되는 날 쉬었다. 너희도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서 내가 천지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푹 쉬셨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지 하는 것을 네 스스로 몸으로 직접 한번 쉬어봄으로써 매주 한 번씩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천지를 지은 네가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매주 하루씩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이렇게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요하죠. 주일을 지키지 않고 밖에 이렇게 생업을 위해서 나가 있든지 뭐 다른 출타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 땅 종살이에서 그 고달픈 그런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줬고,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을 줬으니까. 애굽 땅에서는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백성들한테 안식을 주셨거든요. 그 안식을,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고달팠지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입니다. 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 쉬신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해방되어서 쉼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두 가지 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하고 약간 조금 우리가 조금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루를 쉬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이유,
일곱째 날 내가 쉬었기 때문에 하루 쉬어라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 말씀하셨고, 애굽 땅 종살이를 해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요 말씀은 40년 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그때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하루를 쉬어라 라고 근거를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안식일 지키라고 해놓고는 근거를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일 성수하고 나중에 중요한 연관이 되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은 안식일 준수 계명을 받아가지고 1500년 가까이 잘 지켜왔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때로부터 50일 후면은 요일로 치면 또 일요일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 49 더하기 1이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50일 때 되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날인데, 그날도 요일로 치면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땅에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일요일이 중요한 날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1500년 가까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소중하게 지켜왔는데, 우리한테는 일요일도 중요하다, 이제.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일요일날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 두 가지 날을 갖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키기 시작하다가 점점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쪽으로 굳어졌고 계속 그대로 뭐 해오던 대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이 성도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면은 토요일 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너무나 중요한 날인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우리가 바꾸어서 날짜를 갖다가 안식일로 지키자. 그리고 영어도 안식일이라고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바꾸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성경에 무슨 주일을 지키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서 지키기 시작했고, 그런 사례는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 행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 주간의 첫날, 첫째 날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벌써 이렇게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이렇게 모아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배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의 첫날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성경의 사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이제 그 귀향을 가가지고는 그때 이제 그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를 받는 그날이 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날에, 즉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있었는데 뒤에서 큰 나팔소리 같은 나팔소리가 들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 자체 용어라든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런 일들이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하루 쉬는 그 날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날로 이렇게 교회 전통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다 이가.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죠. 어느 이단들은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6월절도 지키고 뭐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 단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그날이 중요해서 그냥 임의로 바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근거도 있고 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많은 것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져서 굳이 성경에서 주일로 바꾸어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바꾸어 지키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그 근거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하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하고 전혀 다른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내가 천지를 6일 동안 짓고 7일째 쉬었으니까 하루를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말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은 전혀 없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지 않느냐. 그 종살이의 고단함으로부터 너희가 노임을 받아서 안식을 얻었으니까 하루를 쉬면서 그 애굽에 고단했던 그 삶도 기억을 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거를 바꿔서 말씀했을까에 대해서는 150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발생하자 교회에서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잖아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결점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해야 되고 부활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가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되듯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전혀 다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짜 그 자체도 언젠가 앞으로 변개되어질 것을 그 요일이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그날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로 지켜오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저렇게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을 자연스럽게 일요일로 바꾸고 특별히 성경에 일요일로 바꾸어 지켜라 말씀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꼭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은 전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그런 절기의 의미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근거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개성합니다. 개성. 어차피 거기서 나왔으니까 날짜만 바뀐 것 뿐이니까.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내용은 뭐냐. 첫째는 안식일 준수 계명처럼 안식하는 겁니다. 이 주일날. 안식 이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의 중요한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한 가지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셔서 누리는 이 영혼의 안식을 하루를 쉬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일을 갖다가 잘 지킨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쉬고 내 영혼도 하루를 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을 기억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보면은 안식일날 잘 못 쉬는 것이 교인들의 행편이잖아요. 모든 봉사를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 주일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멀리 출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몸이 막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어디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일은 기본적으로 안식일 정신을 계명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주일 성수의 내용은 예배입니다. 안식은 하되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와서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것이야말로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토요일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굳이 뭐 그 정신을 개선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그런 날이니까. 다음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주중에 다 하지 못한 그런 일들 주일날 행편되는 대로 육신적인 안식의 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이게 심한 것은 안 되고 그런 정도에서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고 그 다음 요소는 안식이고 세 번째가 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행할 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주일날 돈을 쓰는 문제입니다. 돈을 쓰는 문제. 우리가 주일날 요즘 뭐 큰 교회들은 가면 막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도시교회는 그냥 이렇게 매매하는 거, 주일날 이렇게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들을 안 쓰는 경향이 많고, 우리 합동측, 고신측에서나 이걸 따질까, 뭐 다른 데서는 사실 뭐 안 따지는 경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는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돈을 쓰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 주의를 그냥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사람들을 갖다가 얼굴 매기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거든요.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 자체가 일하고 관련되지기 때문에 무슨 매매를 하든지 무슨 사고 파는 일을 갖다 금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해변에 살던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대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그걸 갖다가 안식일에 물건을 막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그 책망한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여러분들 어찌해서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이것이, 안식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다면 그 정신을 개성하는 것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주일을 범하는 것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경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셔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안식이라는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했어요. 첫째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생명이 위급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때. 아니, 안식일날 아무 일을 하지 말아 한다고 의사가 집도 나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일들, 생명을 살리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때는 일을 해도 된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해도 된다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할 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육교를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구걸을 하면은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에 매여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일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돈을 주든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 먹어도 그거는 주일날 이렇게 매매를 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런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일의 규정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돈, 그것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선을 향하는 것이냐,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일날 돈 쓰는 거,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이런 문제. 이걸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서로 이렇게 나눌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들의 그 신앙 양심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거는 내가 어디까지나 순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삼가하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인 경우에는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뭐 100,000원, 100만원을 써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토요일날 미처 이렇게 반찬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주일날 도저히 집에 들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밥하고 사 먹는 거는 내 자신을 보면 내 생명을 살리는 거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미처 토요일날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주일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선을 향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돈을 사용하는 것, 선행을 행하는 이런 경우들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안식일 준수는 그냥 일체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모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안식일이라도 이렇게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봐라.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도 가서 주워내야 될 게 아니냐. 어째서 그런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행이 아니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냥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막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막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고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참 안식일의 정신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은 해도 될 뿐만 아니라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돈의 사용이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놀러 가기 위해서 내 돈 쓰는 거, 나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는 거, 지나가다 그냥 뭐 빵 같은 안 사 먹어도 되는데 주일날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사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걸 볼 수 없지만은 선행인 경우에는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부산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있는 교회들이 같은 합동적 교회입니다. 합동적 교회는 그거는 이제 도시 한 중앙에 있는 한 중행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청년부 그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이제 그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냥 예사로 그냥 주일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임도 밖에서 하고 커피숍에서 하고 뭐 주일날 뭐 이런저런 그런 뭐 돈을 써거나 음식을 사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저는 거기 안 간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저도 주일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주일날 절대 돈을 안 쓰느냐? 아닙니다. 요 정신에 비추어서 제 신앙 양심에 판단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그냥 유별난 나이로, 아주 그냥 아주 특별한 그런 아주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이로, 낙이 일찍 켜가지고, 한 3, 4년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있는 조의 자기 조장 누나가 하여튼 얘가 이제 주일에는 밖에 안 나가니까 같이 지더라고. 아예 토요일 날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 문제는 그렇게 돈 쓰는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주일을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날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되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정기적인 예배일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식을 누리는 중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는 것, 그리고 주일에 세 가지를 한다고 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행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